오늘은 로마서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제 너의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13번에 걸쳐 말씀을 전한 로마서 6장을 마무리 짓는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봤던 20절로 21절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22절은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즉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인 나의 현 주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백이 분명한 완전한 전환의 확신인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완전히 달라진 전환이죠.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22절에 온 본문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완전히 달라진 완전한 전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비슷하게 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비슷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영생으로 완전하게 확실하게 전환되었다, 바뀌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전환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전환될까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전환되어질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가 돼야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 마지막이 사망인 죄의 종인 인생이 그 마지막이 영생인 의의 종인 인생으로 바뀌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가 흘러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이 사실에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363쪽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즉 어렵다함을 얻었노라. 단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번이 아닌데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14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요?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드린 제사가 한 번이었고, 또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졌으므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발생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도 한 번이고 한 번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한 변화가 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성도들이 한 번에 받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한 번만에 받은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의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믿음의 도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 우리에게 한 번의 사건으로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을 때, 즉 마음으로 순종함을 나타낼 때 동일하게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심 없이 온전히 믿는 것은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자마자 믿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시점에 이제 이것은 나에게 온전히 믿어진다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한 점의 의심 없이 온전히 믿어질 때가 그러나 이제는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교회에 오는 그날이 그러나 이제가 아니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줬다는 이 사건이 한 점의 의심 없이 온전히 믿어질 때,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건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온전히 일어날 때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일 내가 점점 변해서 그러나 이제는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 아무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전히 나에게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뀐 구원의 선물이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보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면 임종 때까지 그러나 이제는 이란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죠. 내 모습을 보니 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한다라면 내 모습이 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더라면 그것은 내 행위를 앞세운 율법이 되어집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지. 행위 이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믿어지느냐, 거기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은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닌 수가 없습니다. 모습이 좀 괜찮을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좀 아닐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이 붙었다. 또 내 떨어졌다. 이건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의 종이었던 나를 무엇이 간데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선행이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확신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이로 인해 의의 다스림을 받는, 즉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일 때와 다른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확신이 내게 일어나기 전까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자꾸 하고 있죠. 그 앞에 늘 좌절되는 모습 앞에 나는 말씀은 믿어지는데 내 모습을 보면 나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도 듣는 우리에게 가장 가슴 북받치는 메시지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3장 21절에 그러나, 우리 성경 그러나가 빠져가 있는데 그러나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인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가장 북받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변화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완전한 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굿뉴스요 가장 우리의 가슴을 북받치게 하는 로마서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를 들으면서 전에 느끼지 못한 전율이 분명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은 사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감사가 아니 터지고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영혼 없는 마네킹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능그렇지 않의 차이가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 전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가 있다 말할 수 있어도 이 사실이 가져다 주는 감격의 사이즈가 다르게 와닿으므로 기쁨과 감사가 그 돈에 따라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내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져다 주는 감격이 나에게 얼마만큼 일어나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달리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내 속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영적으로 죽지 않고는 내 영혼이 그렇게 잠잠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결코 잠잠해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신분을 바꿔주는 그 신분도 정말 극에서 극의 신분으로 바꿔주는데, 정말 영혼이 살았다라면은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감사가 안 일어난다라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쌓을 것이 없는, 지금 죄가 없는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과 같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말과 같은 의미의 말로 더 이상 죄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죄의 값이 요구되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압니다. 즉 죄의 값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삭으로부터 해방된 자이므로 이제는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죄는 여전히 나를 간섭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결코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로 죄는 군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멸망으로, 결코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자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당하셨으므로 더 이상 죄는 결코 죄의 삭인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의 종으로 지낼 때 전에는 내가 죄가 내 위에 군림하는 위치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아래 놓여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종이라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놈하고 도리어 더 달려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또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면 어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임을 확신의 믿음을 가진 자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 각자에게 감격케 하는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마치는 인생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어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면 좋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그 길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굿뉴스로 와야 됩니다. 가슴을 뛰게 할 만큼 굿뉴스로 와야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종의 개념은 주인에게 속한 소유의 개념입니다.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는 이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인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뀐 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내가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섬겨야 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69쪽입니다. 19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즉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누가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주인이 바뀐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은 오직 자신을 소유로 삼아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게 해드릴 책임과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은 나의 소유로 삼아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삶을 행하여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화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뀐 개념은 일어나지 않냐면 그러나 이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라는 이 사건이 굿뉴스로 오지 않냐면 성화는 여전하게 나에게 멀리 느껴지는 율법처럼만 보여지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보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축복으로 은혜로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성화의 삶은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혹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진짜 살고 싶습니다. 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즉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즉 거룩의 열매를 맺었으니, 즉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면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행위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성화의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즉 거룩의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어지는 문맥에 보면은 말씀의 순정함을 보이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좋은 나무가 맞다라면은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로마서 7장 이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6장 다음 장인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어. 이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어. 이 말은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즉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목적은 바로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구원만 받기를 좋아하고 구원을 주신 목적은 전혀 원하고 싶지 않다라면 어찌 그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여러 차례 봤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성화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예정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만이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당하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이 과정은 우리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누구 안에 있다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이 누구 안에 있는 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이 사실이 와닿지를 않아요. 어떻게 머리와 몸이 떨어져 다닐 수가 있고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 와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선 누구 안에 있고요? 그것도 예수 안에 있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예수님 비록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출처가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예수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 연합된 증거가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함이 당연하지 않느냐? 왜?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었다라면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하나님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정과 확연히 목적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분명하게 목적이 달라짐이 나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유를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삶이 바람잡는 참 허망한 삶이었다라는 것이 반드시 깨달아져야 구원의 바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교회에 오고 귀는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존재는 여전히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채우려는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죄의 종으로 지내는 옛 사람일 뿐인 것이죠. 임종에 가까워진 날에 와서야 내 인생이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 앞에 서니 모든 것이 참 허망한 것뿐이다 라는 마음이 든다라면 너무 too-late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뀌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새벽에 있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던 사망으로 향하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던 삶을 여전히 똑같이 살아왔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을 당하는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는 속죄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사망으로 향하던 죄의 종리의 삶을 살았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전히 지금도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그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우리는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구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마지막 나의 죽음 앞에 허망한 것을 안겨주고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귀가 번쩍 뜨이면서 그렇게 살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목적이 달라진 삶을 사는 자임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오래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룩함과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거룩함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림, 거룩함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림,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지옥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히 산다는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들도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이 의미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의 앞장인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완전한 처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무엇이 비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어린 양의 등불 되신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여기서 만국과 땅의 왕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던 구속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즉 자기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어디로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즉 그 성으로 들어가겠고, 그 성은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성이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거룩을 붙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7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처럼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완전히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육신의 장막을 벗는 우리의 마지막은 이 영광스러운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좀 가슴이 벅차야 되고, 정말 그 나라,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에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씩 정말 누리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2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영생은 바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이 영원히 영화롭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다시 없습니다. 애통하는 거나 고가는 거나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즉 죄로 인해 이 땅에 사는 모든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아픔들이 뭐였느니라?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더 이상 죄는 들어갈 수 없는 속된 거, 가증한 거, 어떤 죄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거,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지막은 이러한 영생이라.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생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만 얻을 만한 무슨 선한 조건이 있어서 이런 영생을 누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서 샀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경건치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생을 받았죠. 그런데 이 영생을 어찌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아니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23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236장 4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볼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면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믿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어떻게 산대요?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장차 주어질 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생명을 걸고 믿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차례 봤던 말씀입니다. 282쪽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소망하는 것이 이런 의미죠.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땅을 밟고 사는 육체 인생이 전부라면 이런 의미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이 더욱 즉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래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장차 우리에게 주는 영생에 누려지는 그 영광의 삶이 없다라면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래요. 그래서 찬송가 239장 1절에 보면은 저 배는 본향짐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육체의 죽음을 믿는 우리는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라며 죽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어떻게 죽음을 찬송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영생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찬양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은 그래도 적어도 한 80 넘은 어른들이 부르러야 은혜가 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해 줬는지 그 은혜가 진짜 깨달아지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늘에 소망 두는 삶은 정말 그것은 어느 정도의 나이의 연배선에 들어서야만이 누려지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인생의 순례자의 길은 더 가깝고 더 가깝고 하루하루 더 본향을 향하여 가까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죽음을 참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기에 소망이기에 얼마나 많이 찬송을 합니까? 또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영원한 사망의 입성과 함께 장차 누릴 이 영광스러운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어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작되어진 곳에 이제 실제적으로 가는 것밖에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지옥 생활같이 여겨지는데 여러분 정말 진짜 천국이 소망되어질까요?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델하우스만 봐도 기쁜 것은 지어질 내가 들어갈 새 집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 같은 누림이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여기서 거룩함을 맛보는 삶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어색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뭐한지라 있는지라. 지금 현재 그곳에 우리의 신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지라. 장차 있을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그날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게 하셨으니 과거 시제로 쓰여져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머리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이미 그곳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여기서 시작됐던 영생이 그날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누렸던 그 영광, 이 교회에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이 교회에서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누렸던 그 영광, 그것을 그곳에서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나는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소망하며 믿는 사람과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삶을 살아도 그 의미가 같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의미도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삶을 드리는 의미도 같지 않습니다. 표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원하지 않는 보험을 드러놓는 것이죠. 보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끝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 보험을 들어도 내가 암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것을 믿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삶이 다르죠. 소망을 두고 믿는 사람과 그냥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모델하우스인 교회 생활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예배드림이 같지 않습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같지 않습니다. 전혀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을 믿는다라고 해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바람도 소망도 없이 살면은 이 땅의 신앙은 진짜 형식이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형식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한다라는 종교 생활이지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두는 바람은 있느냐? 그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외형적인 종교 생활밖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차례 봤던 말씀이시죠. 창세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5쪽입니다. 13절부터 이어서 제가 읽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이죠. 다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단 말은 평소에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평소에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없었는데 죽음이 가까워서 죽음이 가까이 오는 나이가 되자 갑자기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들 80이 되고 90이 됐어. 이제 인종이 가까워오는 나이가 됐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라질 거예요. 더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그동안 믿음으로 산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약속은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한 땅과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죠. 그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했대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반겼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미는 지금 발을 붙이고 지낸 이곳에서 영원히 지낼 곳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나는 떠나야 할 잠시 머무는 거주자로 지내는 신분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란 그 땅의 영주자와의 삶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치관도 소망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결코 그 땅의 영주자와 같은 삶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뭐 했대? 나타냈다는 것은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삶으로 드러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 땅의 고향을 본향으로 여기고 그리워했다라면 언제든지 그걸 돌아갈 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래요? 땅의 고향이 자신이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갈대아 우르로 바다 마람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진짜 더 나은 본향이 사모되어져야 돼요. 첫째는 나에게 더 나은, 더 좋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나라가 있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게 사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돼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는데 무슨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믿음을 따라 산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준 모형으로 주신 교회에서 그것을 누리라는 건데, 여기서 그런 누림이 없는데 본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새 예루살렘이지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왜? 아브라함 믿음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 영생을 사모하며 믿음을 따라 산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추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나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며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축복, 이것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도인에게 육신의 죽음은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사모하며 소망하며 산 그 영생을 누리는 문으로 들어가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과 육신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잠시 이별의 아픔으로 인해서 슬픔은 있겠지만 결코 절망이 되는 탄식의 슬픔은 오지 않습니다. 그도인에게 육신의 죽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며 탄식하는 슬픔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과 잠시 육적으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관계에서 오는 슬픔뿐이지 탄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천국으로 보낸, 영생의 나라를 보낸 환송의 예배, 환송의 노래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맞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이것이 와닿는다라면 어찌 예수 믿는 믿음이 죽음 이후에 소망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신앙은 형식이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또 하나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마지막은 사망과 영생 둘 중 하나를 누리게 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지금은 다 비슷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마지막은 두 갈래길로 영원히 나누어지는, 결코 비슷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인생은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두 분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새끼를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쇼핑하고 똑같이 여행하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영원히 사는 삶을 거두는 열매는 결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 분류는 꺼지지 않은 불모습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삶과, 한 분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삶으로 확연하게 나눠지는 인생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88쪽입니다. 288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즉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향기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그래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편지했던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도의 향기니. 즉 받아들인 자는 구원이지만은 거부하는 자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즉 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육체의 죽음의 냄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대요? 죽음의 냄새가 난대요. 예수도 그들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오는 거예요. 왜?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죠. 예수 그들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냈는데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말이죠. 생명의 냄새라. 아멘? 아멘. 하나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과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 그거 싫어요. 천국 나 그거 싫어요. 영생 나 그런 거 싫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하면 눈물을 흘리면 너무 감사히 받는 거예요. 두 분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엔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사망의 냄새를 드러내는 자와 한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복음 앞에 내가 어떤 냄새를 취하는, 향기를 내느냐가 인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불신의 상태에 머무는 것과 신앙을 갖는 것은 죽음과 생명의 차이요. 죽음과 생명의 차이래요. 무덤에 있는 것과 세상에 나와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의 차이다. 무덤에 있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죠. 세상에 나와 자유롭게 활보한다는 것은 생명의 차이다. 무엇과 무엇이요? 불신의 상태에 머무는 것과 신앙을 갖는 것의 상태가 이렇게 차이가 다르다. 여러분,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죽음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감격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무덤에서 나온 자와 같이,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자와 같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런 감격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그건 넌센스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는데 이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아니 감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진짜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기뻐질 수가 없고 절대 안 감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건 복음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자임을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게는 20절로 22절의 논중의 결론이고 6장에 대한 결론이 되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라는 것은 값없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에서 삭이라는 이 원어 의미는 군인이 받는 급료, 군인이 받는
보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망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의 급료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그 주인이 지불하는 급료인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일에 대한 싹은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삭에 대한 형벌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죄의 급료는, 죄의 보수는 사망이라. 여기서 죄는 근본적인 죄로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떠난 죄를 이야기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개념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근원 죄에서 파생되는 죄의 열매이들 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돼 이 사망은 육체적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사망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지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까지 있는데 20장을 보겠습니다. 12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요.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들에 기록된다는 것은 거기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한치의 못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는 것. excuse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하여 심판받는 것을 나타낸 표현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 사망, 음부는 지옥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리던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래서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다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으로? 부활의 몸으로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곧 영원한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즉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사망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조차도 한 점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임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태양도 동일하게 비춰지고요. 공기도, 비도 동일하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비는커녕 새끼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은총마저도 거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어떤 점 하나도 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로서,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심판을 받을 것이요, 죽어있는 자도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뭐한대요? 믿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요한을 통하여, 이 없는 말의 문맥상 그렇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이것들을 요한계시의 모든 내용이고, 이 전체적으로는 요한계시 전체 내용이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그 앞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까지,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거룩함만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것들을 너희가 뭡니까? 교회지요. 너희에게, 교회들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더라 하시더라. 이 표현은 예수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나 예수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전한대요? 교회들. 여러분, 는 크리스찬을 위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의 모든 내용들은요,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지막 이것을 듣고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내가 정말 해방된 자가 맞다라면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그러나 이제는 라는 믿음을 갖는 예수 그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되죠, 여러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이 말씀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는 선물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가 뭐래요? 그것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영생은 그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도,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있지 않고 그분과 연합되지 않았다라면 이 선물은 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그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기대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의 길 외에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정말 이 길 외에는 없는, 내가 이 길을 왔고 이 예수를 믿어서 이 영생을 그분 안에서 누렸다라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찡그리는 예배드림이 있고 찡그리는 찬송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기쁨의 찬송이죠. 감사가 터지는 찬송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되심과 분리된 존재로서는 절대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힘쓰과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복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영생을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근데 어떻게 이게 기쁨의 소식으로 안 다뤄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얼굴이 어떻게 초상집 같은 얼굴로 찬송을 부를 수가 있나요?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평안함이 누려지지 않는, 기쁨이 누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드려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영생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몸이 되지 않고는, 그분께 연합된 교회가 되지 않고는 누려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39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즉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아들과 연합된 자에게는 당연히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아들과 연합된 자에게는 생명이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분리된 자죠. 연합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생명, 이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아들을 믿는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데 그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 머리 대신 그분께 붙은 몸이 된 우리 아닙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느냐. 믿습니까? 아멘. 정말 축복이요,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주고 살 수 있을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요구도 안 하지 않고 값없이 주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의 모습이 예배가 아니라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는 이가 하나님이 창조이시며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시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이것이 구원의 뭐라고 말씀드릴까? 전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영광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랬더니 맞다면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해보셨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면 정말 형식적인 믿음에 가깝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궁극적인 영생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주신 예수를 정말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그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되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인생으로 바뀌겠는데 그분에 대한 진지한 생각 한 번 없는 정말 형식적인 믿음은 정말 영생이라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글자로 와닿지, 그 영생이라는 것이 누려진 그 누림이 와서 감사가 되고 기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의 인생, 그 변화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려면 정말 내가 그러나 이제의 인생이 맞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한 관계, 진지한 걸 되새겨보는 우리 신앙이 돼서 남은 생에 정말 그러나 이제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